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문제가 많아도 괜찮다. 또 어려움이 나에게 크게 작용을 해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은 렘넌트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후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가문, 자손까지도 대대로 하나님은 그 시험 앞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시험이 클수록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험이 크면 응답도 크다. 그 말은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과 이유, 이 시험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또 내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혹은 우리 중자분들은 결혼한 사람, 아니면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실 사람에게 문제를 주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어쩌면 가장 큰 시련이고 어려움이에요. 요셉 노예로 끌려갔어요. 다윗 반평생을 장인어른한테 시달리면서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여러분의 지금 있는 큰 문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인물로 사용하세요. 이유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그 이유 있는 시험을 여정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사람들은 나에게 문제가 없고 내가 잘 지혜 있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죠. 스스로 의인인 행세를 해요.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의인이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실수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 우리는 좀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좀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좀 못 배운 것 같으면 좀 무시하기도 하고, 마치 우리는 스스로 의인인 마냥 얘기할 때 굉장히 많아요. 또 목사님도 SNS 다 하기 때문에 보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댓글을 달 때 그 내용과 다른 사람이 모를 것 같은 내용과 생각을 전달하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지 않길 원한다. 내가 육신의 지혜 있는 것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다 놓치면 사실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한다? 최고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근데 나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너무 연약한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알았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목사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영생 얻는 게 그거 중요합니까? 여기서 성공하고 승리해야죠. 맞습니다만 생명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중요한 억만금 천만금을 얻는다고 해도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이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언약과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의인이라 하여 이 신비, 이 그리스도 복음, 영적인 비밀을 놓친다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큰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영적인 걸 회복한다. 그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의 여정을 완전히 인도하세요.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신비입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영적인 이 복음은, 말씀은.
세상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자꾸 반대 얘기를 해요. 반대 얘기. 어떤 얘기를 하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잘 배웠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말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죄를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하는 그 바울의 인생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4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4개국어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사실은 진짜 엘리트죠. 이 사람은 다 배웠어요. 문학, 철학 다 능통한 사람이에요. 능통한 사람. 근데 그 사람 분명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얘기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1절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함 받았고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이 불쌍히 여김 받은 이것을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목사님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할 때 우리 렘넌트들 다 괜찮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세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리 연약하고 안 되어지고 부족했어도 하나님 인생 여정 렘넌트 시기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야 너는 왜 그러니? 넌 왜 그렇게 행동해? 목사님 양심상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긍휼함을 얻은 자예요. 그렇죠?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은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유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무시해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무시지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긍휼함을 얻은 사람이라는 그것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 나 안 되는 존재였지. 나는 멸망의 존재였고 재앙의 존재였고 우리 집은 그리스도 없어서 망해야 되는 집이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는 자가 돼요. 그 한마디로 전도자라고 하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긍휼함 받은 그 응답과 그 은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분명히 로마서 11장 32절에도 기록됐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사람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사람 그렇게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 다른 얘기를 해요. 교회는 사람들은 야 착한 행동을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예배 잘 드리고 뭐하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다른 얘기예요. 그 사람 그렇게 그 문제에 쌓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 긍휼하게 여기려고 그렇게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복음은 내가 긍휼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답이 돼요. 분명히 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렘넌트들은 가든 여정은 다 살아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요. 그 사람 리더자로 안 서려고 해도 리더자로 세우자고 얘기해요. 주변에서. 왜냐? 그 사람 가진 그 영적인 비밀, 그 사람이 느꼈던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시련이 결국 그 사람 그리스도의 긍휼을 언약을 딱 붙잡게 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응답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큰 문제다. 큰 응답이 분명히 숨어 있어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인도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뭐냐? 여러분이 속지 않으시면 돼요. 속지 않는 건 주일의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그냥 마음에 생각하고 한 주 살아가면서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용히 그걸 눈을 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는데
속지 않는 여정으로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세요. 그 사실을 알고 첫 번째 뭐냐? 여러분의 문제와 그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이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이죠. 같은 단어인데 시험. 근데 목사님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evaluation이라 그래요. 이 어떤 학급에 처음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학원에 처음 들어갈 때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은 뭡니까? 어떤 이 사람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평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도 처음에 갔을 때 에발류에이션 테스트라 그래요. 그걸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 사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평가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을 계속 확인해서,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19절에도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확인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셔서 시험 확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믿음을 확인하시는데 두 번째 어떤 종류가 있냐, 또 이제 목사님이 여기서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는 재판입니다. 재판. 여러분, 재판은 뭐예요? 죄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죄가 있냐 없냐, 이 사람 죄냐, 이 사람 뭐 감옥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재판을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이 죄에 대해서 트라이얼을 계속 시도하죠. 사단도 트라이얼을 계속 시도해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네 한번 떨어져 봐,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 봐. 이 시험과는 좀 다른 시험이에요. 유대인 뭐냐? 아니, 이혼한 사람이 또 결혼하면 괜찮냐? 계속 그 뭔가 죄에 대해서 실족해하는 이 죄들을 계속 시험합니다. 보니까 목사님 묵상하는데 유대인도 그렇고 이 사단도 그렇고 계속 시험을 주는데 죄로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시험을 계속 줘요. 이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시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이게 시험 주시는 시험인지, 이게 내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시험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계속 클럽에 가서 여자를 만나서 그 문제에 실족해.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계속 실족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이 응답을 확인해야 돼. 아, 내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노예로 갔어. 요셉이 그랬죠. 내가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갑자기 국가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포로로 갔어요. 하나님 시험이에요. 근데 내 상태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문제가 찾아온 시험이 왔어요. 그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자꾸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따로 있고, 여러분, 내가 빨리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셔야 돼요. 상태를. 내가 그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방법이지, 자기가 그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 믿었는데 안 됐다. 대부분 종교인들이 지금 그 문제에 빠져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빨리 자기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이제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하고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찾아왔다. 아마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시작이다.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은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각인이 돼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온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각인을 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그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끙끙 앓고 매달려 있지 마시고 빨리 확인해야 돼. 영원한 각인.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그래. 그리고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해. 다른 것으로. 내가 우리 집이 이래서 그래. 엄마 아빠를 이렇게 만나서 그래. 이 사람이 속여서 그래.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각인의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 어려워요. 계속 그리스도 언약 없이 계속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명령을 따랐어요. 하나님 명령하시죠. 하나님 명령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도 안 되는 이 지금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창조주가 여러분에게 감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혼한 가정이 안 있어봐서 몰라요. 한부모 가정에 있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뭐 집안에 어려움이 크게 있는 사람 그 마음 잘 이해 못해요. 왜냐? 목사님은 그 환경에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인생에 대한 명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주세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 이것 가운데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아브라함은 결단해요. 거기서 이제 결단하죠. 창세기 22장 3절에 이삭과 번제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주신 이유가 있나 보다. 설령 내가 내 아들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겠다. 여러분에게 가슴 아픈 일들과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는 명령이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만 하면 돼요. 마음에 딱 결단하는데 그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근데 믿음의 고백 이전에 사실은 말을 하질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물어요. 번제하고 쓸 그 나무와 그 번제 드릴 것들은 있는데 왜 번제 드릴 양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쩌면 우리 같으면 그냥 아들한테 살짝 얘기해서 도망쳐라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막 소문내가지고 미리 앞서 얘기해갖고 아들 그냥 가슴 졸이게 다 얘기해버리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딱 한마디 하죠. 아들에게 그 얘기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해요. 이 믿음의 고백.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올바른 영적인 고백을 우리 후대에게 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올바른 영적인 고백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돼요. 그 그리스도 없어서 그 문제 찾아온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문제 찾아올 수밖에 없죠. 어제 우리 초등부 수련회 갔다 오면서 식사하는데 짜장면집에서 우리 렘넌트랑 같이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있으니까 옆에 어떤 뒤에서 아주머니가 좀 엘레강스 하신 분이 계속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하는데요? 뭐 봉사하는데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 왔습니다. 이랬더니 자기는 불교를 8살 때부터 이렇게 지내고 근데 이제 술병이랑 술잔이랑 짬뽕 이렇게 한 잔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지긋하신데 본인이 우울증이 엄청 시달린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자녀도 못 가졌고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가지지 못하고 그 말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그 상처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그 애를 낳아도 시달리는데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증 약을 8년째 먹고 있다고 얘기해. 10년째 드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거 그리스도 만나셔야 돼요. 그거 계속 불교 다니시면서 이름 올려놓고 우상 숭배하시면 정말 그 우울증 더 심해집니다. 그리스도 만나셔야 돼요. 그 영적인 부분 아시잖아요. 아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는 마무리가 잘 안 되고 끝나긴 했는데 그리스도가 꼭 알고 싶다 하면 꼭 연락을 줘라.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드리고 마무리하고 우리 랩런트 뭐 용돈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맞는 말 틀린 말 자꾸 해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긍휼할 수 없다 목사님 방법을 드리면 조금 거리를 두세요. 그냥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이 긍휼 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목사님 방법은 뭐였냐면 조금 거리를 둬요. 근데 내가 긍휼함을 딱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긍휼케 하세요. 분명히 긍휼케 하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말보다 영적인 말. 우리 부모님은 순간에 그 영적으로 정확한 고백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뭐냐? 완전히 각인이 되죠. 어떤 각인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량. 죽어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 이삭에게 완전히 각인돼요. 아브라함에게 각인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안 되어지고 가정의 일들, 문제들, 개인의 영적인 문제들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돼요.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럼 나에게 이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빨리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여정으로 결단하고 나가기만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완전히 부으시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 구절에 나와요. 한 번 부르시고 두 번째 부르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두 번째 찾으시는데 어떤 응답들을 주시냐? 계속 반복돼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겠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세 번째 또 얘기했어요. 내 씨가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씨에 대해서 후대에 대해서 이 가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대로 성취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죠. 총리가 됐으니까. 만민의 이 복음을 다 이 쌀사로 왔죠. 모든 만민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민족의 응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주세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치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을 붙잡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세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 결혼 안 하고 결혼 언제 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후대까지 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문제는 전도자 여정이다. 내가 이혼한 가정에 있다. 이혼한 사람을 살리라고 하면 그 문제 주신 거예요. 그거 자꾸 우리가 긍휼을 맞다 틀리다 그거 왜 그러냐?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장애를 가졌다. 장애 가진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 그 사람 부르신 거라니까요. 내가 가난하다. 가난하는데 그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온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라고 그 주신 거지. 그 뭐 다른 응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를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를 여러분 다 언약으로 붙잡으시 바래요. 그래서 문제는 전도자 여정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시험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또 나아가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정 가운데 많은 문제, 어려움, 시험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유 있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